없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초 가꾸기에 열중인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굉장합니다. 책을 보고 연구하고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기도 하고 좋은 공기를 흡입하게 하고 심지어는 꽃하고 대화를 해야 그 꽃이 잘 자랄 수 있다고 해서 꽃에게 혼자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디 여행이라도 가게 되면은 그동안 꽃이 어떻게 될까봐 제일 먼저 꽃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준비를 해놓고 나서야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애완용 동물에 빠져 있는 분들도 보면은 역시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동물들의 기호를 파악해 두고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또 돈을 들여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향수를 뿌려주고 정성껏 목욕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또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도 가끔 산책을 하고 나갑니다만은 저게 유모차냐 계모차냐 그것이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이 유모차보다 계모차가 더 많이 팔린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또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계신 분들도 규칙적으로 조깅을 하고 헬스클럽에 다니기도 하고 몸무게를 재고 도표를 만들어서 자기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보약을 먹어서 몸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에 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자녀를 훈련시키는 양육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또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자녀들과 함께 깊은 생애 문제를 의논하면서 또 그들의 장래를 함께 얘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3, 4년 동안 그를 길렀던 그의 부모님 아므람과 요게벳의 신앙교육이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3, 4년 동안의 교육 때문에 이 3, 4년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 받았던 40년의 궁중 교육이 또 40년의 우상 교육이 40년의 최대 인본주의 교육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민족을 향한 비전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부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을 들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 올라가서 놀랍게 변화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곁에 나타났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정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은 그런 일꾼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 부여하고 있는 한 칭호가 있는데 그 칭호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던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받은 많은 이름과 별명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신 여호와의 종이라는 선언이 모세를 향해서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정말 모세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친히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하나님과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참으로 역설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생처럼 역설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종의 아들이면서 여왕의 아들이 된 사나이, 오두막에서 태어나서 궁중에서 자란 사람, 가난함에서 출세하여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 애굽의 지도자로 자라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던 사람, 전쟁터의 무사로서 그 강인함과 용맹에 있어서 우리에게 비할 수 없지만 인격적으로 한없이 온유하고 겸허하여 지상에서 온유하기가 이 사람을 따를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증언했던 사람, 애굽의 지혜를 얻었으나 하늘의 경건을 사모했던 이 사람, 도시에서 자라났으나 광야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냈던 사람, 말을 더듬었으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짝이 없을 정도로 능했던 사람, 바로의 신하로 자라나서 하늘의 대사로 사용되었던 사람, 율법의 수호자이면서 은혜의 선구자였던 사람, 오 당신이여 역설의 사람이여. 이 역설적인 삶을 이 모세가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되기까지 그의 부모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기 전에 모세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오면은 애굽 땅에 돌연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는 요셉이 처음에는 노예가 되어서 애굽 땅에 팔려오지만은 그가 총리가 되고 그의 식구들을 극적으로 대면하고 드디어 그의 식구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사하게 되었을 때 약 70여 명의 요셉의 식구들이 본격적으로 애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한 요셉의 가족과 유대인들은 이 애굽 땅에서 몹시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통치자로 등장했습니다. 아마 이 통치자 이름은 아멘호텝 1세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아멘호텝 파라오, 이 파라오는 바로라는 말인데 이 이름이 바로 애굽 왕을 가리켜서 사용되는 왕의 칭호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아멘호텝 왕 말기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성장기에 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은 투투 모세스였습니다. 끝에 이름이 모세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말은 애굽 말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물속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지만은 애굽 말로는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애굽의 바로의 공주는 이런 뜻에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붙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애굽 땅을 위해서 세운 혁혁한 공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이 원조자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자고 동역자고 친구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 자기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대신해서 권력을 잡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땅에 내려온 후로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 그들이 영주하고 있었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 이름을 고센 땅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고센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신 역사적인 인큐베이터였다고까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에서 강력한 민족으로 태어날 가능성 있는 민족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최대의 강국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나라들은 애굽에게 속한 어떤 지역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비로소 거기다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어서 그 땅을 하사했고 애굽인들은 유목민족을 천시했기 때문에 유목민족인 이들이 살고 있는 땅에 아무도 근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붙어 있으면서 애굽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국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숫자도 많아지니까 어느 날 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력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이제 애굽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대가 시작되는 모습을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숫자가 창성하니까 최후의 수단을 썼는데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가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부심을 가진 네 지파 중에 한 남자와 한 여인이 결혼하여 어느 날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신의 소식은 이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로 태어난다면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할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에 쌓인 이 부부가 누굽니까? 바로 성경 보면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모세 말고 이미 앞서서 낳았던 자녀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은 그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고 또 형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의 이름은 아론인데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 사건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모세보다도 7살 정도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이 어떻게 죽음을 피해서 생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단히 신비한 의문입니다. 이에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아론이 태어났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잉태되던 바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에게 대하여 잔인하게 살상을 명령했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 이것은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뇌였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장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서 모세 부모의 훌륭한 믿음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의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은 이 구절 속에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은 그 명령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부모의 믿음은 이 모세 부모는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를 기르기로 숨기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내린 어린 남자 아이에 대한 살상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숨기는 자에 대한 무서운 공갈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잊지 않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객이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400년의 세월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잉태하고 있던 그 시기에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4대가 누굽니까?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4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4대째 새벽이 지금 밝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모세 부모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이 아들을 살렸습니다. 모세 부모에게는 바로가 무엇이라고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메시지들을 그들은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숨겼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고 했고 단순히 그 아이가 미남이기 때문에 숨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의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은 여기에서 모세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한 그 아름다움은 평범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쓰실 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결정하고 그래서 그들은 행동을 시작합니다. 모세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믿음을 행동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 부모는 담대한 부모였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친척까지도 능지처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이 굉장히 처참하게 처절하게 실행되는 때였습니다. 이 모세 부모의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방불하게 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간사하게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 부모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된 신앙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아이를 쓰기 원하신다면 살리실 거야. 그렇게 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이를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앙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기다리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이 간섭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까?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은 시간에 딱 맞추어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왜 공주님이 목욕하러 하필 나일 강가로 내려옵니까? 고고학자들은 그 시절에 애굽에는 이미 훌륭한 목욕 시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정확하게 제 시간을 맞추어서 공주님이 나일 강가에 등장하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녀들과 함께 하숫가를 거닐 때 공주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와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마침 바로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시녀를 보내어 상자를 가져다가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자를 발견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갖다 보자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입니까? 그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등장했습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아니, 공주가 유모를 못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은 히브리 여자가 등장해서 히브리 유모를 데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주는 그래, 재수가 없다, 꺼져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하면서 듣고 그렇게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그 다음을 보면은 공주는 그 여자아이에게 자기를 위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조금 크거든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애굽의 유모 간섭은 3년 내지 4년이 지나야 아이를 어머니에게로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누이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양자가 되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이 아이를, 모세라는 아이를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가 내가 그 싹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면서 한 나라의 황실에 돈을 받으면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이 사건이 생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무대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모세의 부모님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아이를 데려가기 전에, 궁중으로 보내기 전에 그 부모가 교육했던 이 3, 4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동안 모세 부모는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과 히브리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이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들을 구원하는 해방자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요괴벳은 젖을 먹이면서 말을 가르치면서 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모세야, 너는 언젠가는 내 동족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 화려한 궁중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간에 요괴벳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모세를 낳은 부모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우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면서 모세를 키웠을까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청년 모세는 애굽의 정치가와 군인들과 비슷하게 되었고 자신도 자신을 애굽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애굽 궁중에서 학문 습득과 기술 연마와 외교 활동에 분망하면서 애굽의 모든 부하에 파묻혀서 죄악을 낙을 누리던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의 마음속에 민족적인 각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바로의 궁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애굽의 모든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자각이 새로워지곤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많은 갈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모든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궁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이 모세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40년의 교육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 받았던 40년의 궁중 교육이, 40년의 우상 교육이, 40년의 최대 인본주의 교육이, 모세가 받았던 3, 4년의 교육이 그를 뒤집어 놓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한 신뢰와 믿음을 향한 비전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자녀를 키웠는데,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자녀를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시간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르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잘 살게 보려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를 썼지, 그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려고 노력하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책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받았던 이 3, 4년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자율적인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희열이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또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나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훈련시키는 것, 양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 이제 그 7남매, 저희는 이제 7남매가 태어났는데요. 제가 이 막내입니다. 7번째 막내로 태어났는데, 제가 자라온 환경을 돌아보면은 뭐 누나가 키우고 형들이 키웠는지, 형은 뭐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끼리 키우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자라온 환경들을 보면은 정말 부모님에게 안겨서 신앙 교육을 받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 어머니,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나쁜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릴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으로 또 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모세가 감당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스라엘 부인이 아이를 안고 랍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말하기를 일찍부터 가르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아이들을 몇 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다시 묻습니다. 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2살입니다. 그러면 2년이나 늦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그때부터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 갈 때부터 가르치려고 한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신앙 교육은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대단합니다. 교육 수준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모세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만은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시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으로 자녀를 기른 이런 부모를 가진 모세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의 위대한 일생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가 태어나면은 그 손자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도 손자를 길러보시면은 손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느껴진지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런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아이를 키웠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습니다. 또 너무 젊어서 아이를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를 향해서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의 문화는 유교 문화잖아요. 계속 너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너가 그랬어, 너는 잘못했어, 너는 틀렸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어린 시절 3, 4년의 기간 동안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위대한 이 부모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이제 그 자녀들을 얼마나 부모들이 사랑합니까? 정말 애지중지하며 사랑하잖아요. 정말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내고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지난날 믿음으로 키워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모와 같이 모세를 믿음으로 키워낸 부모와 같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절로 잘 클 줄만 알았는데 사랑을 베풀고 애정을 품고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푸른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양육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푸른 교회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훌륭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